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뒤에서 묵묵히 일한 제자 안드레,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안드레를요, 배후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후의 인물이다. 혹은 이 안드레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안드레는 예수님 일행의 등뼈다 이렇게 부릅니다. 백보운, 예수님 일행의 등뼈다, 배후의 인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등뼈는 뒤에 있죠. 전면에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눈에 안 띄죠. 왜 성경학자들이 안드레를 배후의 인물이다, 예수님 일행의 등뼈다 이렇게 부르느냐 하면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안드레는 선두에 나서는 일이 없습니다. 뒤에서 치닫거리를 해요. 이러한 제자가 안드레예요. 그렇지만 이 안드레는 예수님 일행의 등뼈라는 거예요. 척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하지요. 근데요 여러분, 마태나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요 안드레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드레는요 12 제자의 그 이름을 소개하는 그 명단에만 이름을 실어놨어요. 그리고요 안드레의 어떤 행동이나 그 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말이죠. 일체 소개를 안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요 제4복음,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이 안드레를 3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3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12 제자 소개하는 이 명단에 이름만 실어놨는데 철저히 무시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안드레를 3번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발견은요, 이 3번의 안드레 등장 장면이 모두 누군가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우선요, 안드레는요,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어요. 오늘 이 밤에 지금 같이 읽은 말씀 보세요. 41절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자,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40절에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이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예수님께 소개를 했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을 전도해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죠. 전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와 교회 기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뒤에서 등뼈의 자리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아주 자주 등장하잖아요. 안드레가 어디 보이기를 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벳세다 광야에서 이 여성하고 아이 뺀 숫자만 5천 명 모였어요. 그 여성하고 아이들이 보통 더 많으니까 성경학자들은 아마 15,000명 이상은 됐을 거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였는데 해는 서쪽에 지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갖고 온 어린아이를 이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세상에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굶주림을 해결하는 기적을 낳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 뒤에는 숨은 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안드레인 것입니다. 안드레. 오늘날에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천국 운동의 배후에는 안드레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그 제자, 그러한 제자가 오늘날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안드레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세상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변변치 않은 도시락을 가진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 소개하는 거는요, 이건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거 믿음 없이는 이런 행동을 못해요. 이거 갖고 얘를 소개했다가, 야 안드레야, 너 장난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갖고 온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 여러분 큰 믿음입니다. 우리 일반 생각으로는요, 야 너 장난하냐 지금? 이런 소리 듣기 딱 알만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차라리 데려가질 말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빈약한 도시락을 갖고 온 아이를 소개한 건 놀라운 신앙이에요. 다른 제자들은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은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렇게 많은 떡을 팔 가게가 없어요. 가게도 없습니다. 가게도.
설령 2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이 있다 해도 이 사람들한테 점심 사줄 수는 없을 겁니다라고 전부 비관적인 말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관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떡 5덩어리를 가진 이 가난한 소년을 예수님께 안드레가 지금 소개했다. 이거 여러분 결코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의 경제 문제도,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 문제죠. 이런 경제 문제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타치할 수 있다, 손을 대실 수 있다라는 이 폭넓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안드레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내세의 복락만 다루는 분이 아니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인간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서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되심을 안드레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뭐 5천 명 먹이고 12강제가 남았다 그랬죠. 그 5천 명이라는 수는 어린아이하고 여성들 수는 뺀 숫자죠. 유대인들은 여성하고 아이를 숫자에 안 집어넣었거든요, 당시에 관습이. 그러니까 적어도 1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12강제가 남은 이 기적 뒤에는 숨은 손이 있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믿음으로 섬기는 제자 안드레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안드레가 있어야 되고, 안드레는 배후의 인물, 예수님 일행의 등뼈와 같다 그랬죠.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등뼈니까 뭐 가슴뼈도 아니고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확장시키는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요, 안드레는요 또 누구를 소개했느냐?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소개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요. 여기 보면 그때에 이미 외국인을, 헬라 사람을 예수님한테 소개를 한 것이 나옵니다. 20절 하고요 23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보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이때가 유월절 때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 하나님한테 예배하려고 이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랬는데, 아니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이 왜 이 유월절 때 그래 절기 지키려고 왔을까? 소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아직 복음은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들을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인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예.
당시에 이들은요 성전에서 성전에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이방인의 뜰 거기에서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빌립한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22절에 보면 빌립이 또 누구한테 가서 말했어요?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이제는 순서가 있잖아요. 빌립이 먼저 나와요, 안드레가 먼저 나와요.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저 헬라인들이 이 선생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안드레가 이렇게 헬라 사람을 예수님한테 소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드레는요 결국 말입니다, 복음은 유대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를 품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안드레가 사실은 이 이방인인 헬라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를 함으로써, 데려감으로써 안드레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역할을 한 거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 헬라인 여행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류의 것으로, 유대 나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것으로, 세계적인 복음으로 내다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안드레의 행적이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다 뭐라고요?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3번 다 누군가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곁에 제자로서 있었다라는 그 의미는, 안드레는 세계 열방과 예수님을, 또 어떤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안드레가 아주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드러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공간복음에 있죠. 이름 열거하는데 안드레 이 이름이나 기술되어 있지 뭐 없어요. 요한복음에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안드레에 대해서 말하기를 배후의 인물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님 일행의 척추와 같은 존재다. 드러내지 않으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 안드레,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였고 자기는 뒤로 숨고 베드로를 앞세워주는 이 안드레, 또 어린 아이 도시락 그걸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온 그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그 큰 기적이 일어날 때 보이지 않는 역할을 했더니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헬라인을 예수님께 대륙하고 예수님을 헬라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이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 안드레, 이 모든 일을 뒤에서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수행했던 이 안드레, 이러한 성도야말로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하죠. 근데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명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 그만두는 그러한 신자들도 있잖아요. 주의 종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참된 종, 참된 목자는요, 큰 역사를 이루고 능력을 행하고도 섬김받는 걸 거부합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요, 능력을 행하면서 그 능력이 나타났다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도 그걸 나눠 가져요. 이거 안 돼요. 100% 하나님한테만 영광이 돌려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거나 조금이라도 나눠 갖거나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자아를 날마다 쳐서 죽이고 복음과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지만 거짓 목자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세도를 부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애씁니다. 참된 제자는 마귀 시험을 이기신 주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무기와 영광과 권세를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거짓된 제자들은 정반대로 오히려 세상의 무기와 영광 권세를 추구하면서 따라갑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워야 하겠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한탄하지만 거짓 제자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자신도 함께 덩달아 그 영광을 나눠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된 목자와 참된 성도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안드레처럼 배우의 인물을 드러나지 않는 그 위치에서 묵묵히 섬기며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일을 하지만 거짓 목자는 자기 명성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명함도 휘황찬란하게 수십 가지를 명함에다가 다 인쇄를 해놓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노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안드레를 통해서 이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일꾼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 더 많이 섬기는 자인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큰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안드레에 대해서 새롭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확인하고 재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성경학자들이 배우의 인물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혹은 예수님 일행의 등뼈라고, 백본, 등뼈, 척추. 왜? 선두에 나서지를 않아요. 뒤에서 치닥거리를 다 해요.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 일행의 척추와 같은 존재예요. 이러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이러한 안드레가 있으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으로 평가받는 기적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안드레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드레와 같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남은 생애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